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바울 사도가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우리가 지난 일주일 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두 가지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상황이 있고 부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교회들은 규모라든가 그 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대의 우리 교회들처럼 그렇게 왕성하고 지금 규모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빌립보로부터 그리스 반도를 얘기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교회가 막 형성되는 그러한 시점에 몇 명 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형태도 가정교회 형태로 작게 이렇게 출발하는 그러한 정도의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의 말씀도 아직 정립이 잘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핍박하는 굉장히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상황을 보면 가장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박해입니다. 그것이 동족의 박해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는 당시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들어온 분들에 대하여 그 자기들의 그 동족들의 그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대인들에게 엄청 많은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동족의 핍박에 대하여 견뎌낼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반도에 속해 있는 도시들이 전체가 음란함에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특히 상업도시 같은데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서도 이제 보겠지만 정말 신전이 크게 있는데 그 신전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음란함이 행해지는, 그리고 이제 이 음란함이 그 당시에 고대에는 그냥 음란함, 세욕을 그냥 바뀌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종교하고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의식 중에 음란함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이방 종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우리가 최근에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뭐 피가름을 한다, 뭐 이런 걸 갖다 들고 나와가지고 음란함을 조장하거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가정을 깨는 일들이거나 이렇게 그 아주 타락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사실 이거 음란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는 지금 그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는 지금 옆에 아예 그냥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지금은 음란함이 그냥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열기만 하면은 막 그 스팸 메일이라든가 막 그 나체 사진이 돌아다니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사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지금 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한 상황보다 보면 우리 교회를 만약에 같이 대비를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처한 현실도 이와 못지않게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삶의 어떤 부분들을 가져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게으름이 일어나는 것들은 무엇과도 연결이 되냐면 잘못된 종말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잘못된 종말론은 뭐냐면 이미 이제 그 종말이 왔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불과 뭐 한국 사회에서도 떠들썩했었죠. 휴거 뭐 어쩌고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언제 종말이 임한다 그래가지고 그 전부 다 그 주님이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임의로 그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조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한부 종말 이제 종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러한 이단들은 대부분 다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논리를 전개하는 쪽으로 갖다가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고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모습들이 훼손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 하나에 몰입하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게 되니까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이제 뭐 종말이 다 오는데 이제 우리가 뭐 열심히 살 필요 뭐 있어 이러면서 이제 다 포기하게 되고 이런 그 신앙적인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이제 교회 내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개척교회 상황,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잘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그 성도들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했을 때 이단들이 침투를 많이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와서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전복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개척지로 떠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상황들을 계속 살핍니다. 교회의 상황을 살피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연약해서 성도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분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오늘도 이제 그 박해에 대해서 그러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오늘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처한 확신은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재림에 대한 부분도 망각을 했고 이런 문제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나오지만 또 다른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항상 교회의 존재를 해왔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사를 보더라도 교회 역사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셨냐면 니케아 종교회의라든가 또는 칼케톤 회의라든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교회사의 중대한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다른 것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들을 구분해내는 작업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역사를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이 내용이 나오기까지도 그렇게 정밀하게 그렇게 신학적인 문제들이 도전들이 이단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성도들이 교회를 잘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방편으로 이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이 가정을 지금 와보면 지금은 이미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확고하게 명확하게 다 이제 수없이 많은 그 이단들의 도전 가운데에서 걸러지고서 정금같이 이렇게 지금 다듬어져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신앙의 이러한 교리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은 정말 이제 흔들림 없이 성도들이 신앙하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지금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과 박해와 그리고 내부적인 음란함과 게으름 문제와
또 재림에 대해서 연약하고 또 부활에 대한 확신도 잘 없고 이러한 교회들이었지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처음 서두에 딱 시작할 때 동일하게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너에게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번에 두 번째 보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여기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랬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랑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도리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도 어떨 때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학생 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구나 할 때는 그것이 참 당연하게 이렇게 믿어지고 감사해요. 그런데 생활 중에 있다가 보면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맞는 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어떨 때는 이제 이런 생각도 막 중간에 들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지? 이런 의심이 아니라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느 때 결정적으로 성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고 말씀을 배워나가는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믿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딱 영접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단순 아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좁은 의미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셨고 그분을 내가 믿고 내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딱 고백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믿음의 출발이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구원에 대한 많은 도리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것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셨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황금줄이라 그러죠. 골드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 계시되었었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이제 이 진리를 깊이 있게 알게 되니까 믿음이 확실하게 정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성령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믿음이란 건 이런 거야. 사랑은 이거야. 이렇게 모든 삶에 대한 연관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의 도리에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이제 명확하게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믿음이 더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믿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진리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계명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데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것들은 내가 나를 내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갔을 때 그 미랄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제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처음 등장하는 키워드가 환난입니다. 환난과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특히 로마 치하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사회에서는 완전히 거부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해와 핍박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지금 이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고 동족이 막 핍박을 하고 이 환난이 있고 얼마나 이 믿음의 방해를 받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이렇게 환경적으로 또는 권력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이 사회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냉대를 받아가며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버금가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부분은 일제시대에 그렇게 박해 속에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쉽게 떠올려질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공산정권 치하에서 신앙을 고수하면서 진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발각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목숨을 잃는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예배를 고수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박해 상황은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박해를 이겨낸 것이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지금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께서 막으시고 판단하시고 그들을 박해와 환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있으시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들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누가 판단하신가? 주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고 또 신앙에 많은 연단들이 있고 힘든 부분들을 정말 주님께서 다 갚으실 거야. 주님이
확실하게 갚으셔.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전후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한 이 부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신앙의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